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밖에 햇볕보다 더 밝아 보이세요. 더 반짝반짝 빛나세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는지,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성경의 인물들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로 보는 말씀들, 주로 인용하는 말씀들, 예화들 보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주로 공부를 하죠. 이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성경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도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도였죠.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사역을 했었던 사도였어요. 다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을 뿐이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는요, 요셉이 4명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요셉이 4명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둥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4명 누가 나오죠?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요셉은 누구죠?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요셉. 두 번째 유명한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이 2명은 비교적 잘 알아요. 이 2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4번째 요셉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아주 유심하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꼼꼼히 봐야 나오는 누구냐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누구죠? 가룟 유다 이후에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을 때에 그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던 2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구죠? 마띠아. 이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됐잖아요. 요때 떨어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4명의 요셉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인물도 아니지만, 이 요셉에 관한 기사는요, 사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이적들이나 사역들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역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드물거든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몇 개 안 돼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요셉은 그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때?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시나요? 이쪽에 있죠.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띄워주세요. 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죠? 부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서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것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이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뭘 했냐? 예수님의 처벌을 논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을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이 사건 전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숨겼어요. 그는. 그러니까 요셉은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세 번째,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 선함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지 않았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처벌을 찬성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유대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 아마도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무언가 요셉의 행적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 내용을 굳이 밝히려는 이유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요셉의 행적을 특히 이 부자라는 것을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새 무덤에.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둔, 그러니까 자기의 비용을 지출해서 준비해둔 무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재물이 넉넉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근방에 가족묘를 준비를 했었대요. 왜 예루살렘 근방에 가족묘를 준비했을까요?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이면 근방일수록 더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묘사할 만큼. 그런데 마태가 굳이 요셉을 부자로 언급한 게 이 예수님의 묘를 마련한 것, 그러니까 그가 지출한 것이라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마태가 이것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이 요셉의 이 헌신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뭐냐 하면은 이 헌신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셉이 부자라는 것을 굳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범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요, 생전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정치범이니까요. 그 사람과 얽히면은 속된 말로 우리 옛날에 그 역모를 취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3대를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범인이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는 죄수의 시신을 가족에게도 주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멸시를 당했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특권층인 요셉이 반역자로 몰릴 위협을 감수하고 시신을 요구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당대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다른 번역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만큼 미움을 당했죠? 당대의 그 유명한 강도였던 바라바보다도 더 미움을 받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요셉은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나는 행위였던 거죠. 요셉은 그동안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내 재물을 잃을 수도 있겠다. 사내들인 공회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내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인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반겼거든요. 그때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때가 밝히기 제일 좋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낮았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이것은 자신의 많은 돈, 높은 지위, 그리고 명예를 포기하는 선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으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부자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다의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그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지만 그에게 이 땅에서 부유한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기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을 누리느냐 하면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고 설교도 하셨고 병고침도 하셨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다른 그 누구에게도 네 소유를 팔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만 유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이 청년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이 물질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년과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보여줘요.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재물을 내려놓았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붙잡고 요셉은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놓쳤지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는 완전했지만 물질이 우상이 되는 우를 범함으로 자신이 원했던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 다른 사람들보다. 왜? 많은 부자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할 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만큼 있으면 포기하기 쉬운데 이만큼 있으면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마음의 보물은 이 요셉의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됐죠?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한 사람.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기독교 외경이나 초기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후반 생애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초기 기독교 외경인 빌라도 행전, 니고데모 복음서라 불리는 빌라도 행전에는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셨다고 해요. 외경에 의하면.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감옥문을 기적적으로 열어서 탈출을 도왔다라고 전해집니다. 마치 베드로나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서사가 있는 거죠. 또 영국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그 이후에 63년경에 12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영국 서부의 글래스턴제리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와 예배당을 세웠다고 영국교회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진대요. 그리고 거기 그 전승에 가면은 그 요셉이 그 언덕에 지팡이를 딱 꽂았는데 지팡이가 자라나서 산사나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님의 피를 담았던 잔인 그 성배를 요셉이 영국으로 가져갔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전승이에요. 이게 영국의 그 아서왕의 전설과 결합이 돼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찾았던 성배의 시작이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에 숨겨둔 성물이다라는 전설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해요. 물론 역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그 영국 선교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냥 그 영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영국 교회가 자기네 교회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들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무덤이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것을 빌라도가 믿지 않아요. 벌써 예수가 죽었냐? 그래서 백부장을 보내서 확인시켜요. 진짜 죽은 거 맞아? 그걸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겼단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11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운 데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누가 가장 가까운 데서 확인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시신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쳐 있었거든요. 요셉이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무덤에서 일어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돈이 명예가 주인이었던 사람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돈이나 명예가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덕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 권면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해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처럼 모두 다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이게 디모데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타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둔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쌓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에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했던 거죠. 재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커밍아웃을 해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는 여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네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그 복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많은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였지만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부자는 존경받기가 힘듭니다. 부자는 존경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가 아프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자였음에도 그의 삶의 가치가 그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 몰랐을까요, 요셉이? 아니에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빌라도 앞에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렸던 것은요,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죄 아니에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 많이 누리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도 많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